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의 주일로 정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예배드리며 느끼는 시간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천득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스필가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분이 90세에 넘어서 어느 날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그 둘째 아들이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벌써 60이 다 되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아들에게 보자마자 피천득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냉장고 문을 열어서 점심이 있는데 그것을 차려서 데워서 먹어라. 여러분, 90세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눈에는 60이 다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챙겨 먹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그 아들이 묵묵히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아버지는 몰라서 그러죠. 쏘아붙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골에서 어머니가 손수 만들고 지은 곡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보낼 때에 더 이상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어머니 이제 그만 보내세요. 그리고 그냥 한쪽에 처박아 놓은 곡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피천득 선생님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신생아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술을 나타내는 의사였지만 그는 어떤 글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의사로 소개되는 것보다 피천득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이 훨씬 기뻤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많은 아파트가 왜 그렇게 외국 이름이 많을까?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찾지 못하도록 외국 이름을 많이 진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로 도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천득 선생님의 아들이 언제나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해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내리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상처 때문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부모,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 내가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부모, 그런 조건을 성경에는 달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부모, 너의 부모,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조건을 달아서 생각했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너를 오늘 있게 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늘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부모가 인정할 만큼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지혜를 얻어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은 상반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 인정되는 삶, 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은 즐거울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바르고 정직한 길을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옳은 것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남을 괴롭히면 안 되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23장 19절에서부터 읽었는데 15절,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에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게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에서 의인의 삶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직한 입술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IQ가 높거나 높은 지위가 있거나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분별하고 사리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정직한 입술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피천득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는 그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글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다가 다시 제대해서 어느 날 그 아들이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학을 할 때에 그 아들에게 이 등록금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피천득 선생님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정우승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경희대 교수였던 시인 정우승 선생님이 그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어느 날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이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 같았는데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이미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해야 군대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항의를 했더니 돈을 도로 자기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등록금을 3년 전에 내게 보내줬는데 그 통장을 확인하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고 등록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글을 납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정직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며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의인의 기준을 가지고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길을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들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훈육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냥 불러서 책망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 안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라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두 아들은 전쟁에 나서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 가정이 멸절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우리가 훈육하거나 또한 우리 부모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죽음이 참 좋은 죽음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세계 모든 나라에게 물어보니까 미국은 통증 없이 죽는 것이라고 했고, 영국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 했고, 일본 사람들은 신체 정신적으로 편안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4,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요즘 아이들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할아버지의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것이 합쳐질 때 아이가 능력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랑을 하고 할아버지까지 헌신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가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그러면 어떤 지혜인가? 에베소 6장 1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늘 잔소리처럼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또한 나는 얼마나 부모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중도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에 가장 많은 예를 드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일화라고 얘기합니다. 워싱턴은 어려서부터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선장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했는데 그가 이제 선장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러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선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겠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만류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꿈을 갖고 있었던 그 워싱턴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꿈을 포기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어머니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자기 꿈을 접었던 워싱턴. 그는 나중에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장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말을 존중하는 것, 부모의 말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락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우란 말인데 이것은 가치 있게 영이다, 명예롭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고 못생겼고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을 지혜롭고 가치 명예롭게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부모 공경의 시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운동하며 굉장히 열심히 오래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기 오래 살려고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운동하는 그 시간 10분의 1만 부모 공경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지, 사실 사도 요한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존중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어버이주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대각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힘이 자꾸 없어진대요. 두 번째는 돈이 없어진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참 압권인데요. 형편 없어진다는 거예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나 보기에 보잘것 없어지는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넓은 아버지의 등이 좁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보호하고 섬겼던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점 늙어서 더 이상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가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드셔서 허리가 구부라지고 점점점 작아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매달 많든 적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용돈도 드리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이 설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물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그 효자가 어떻게 저렇게 효성을 발휘했기에 효자라고 할까 해서 그 집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엄마 나 직장 갔다 왔어. 발이 너무 힘든데 발 좀 씻겨줘.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이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나 힘들어. 어깨도 엄마 한번 주물러 주세요. 그랬더니 어깨도 또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이 형편없는 놈이네. 치엄마를 저렇게 부려먹으면서. 그러자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엄마 내 친구가 왔으니 밥도 차려주세요. 밥도 막 차려서 잘 먹었어요.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는 효자라고 소문난다. 네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엄마의 유일한 낙이야. 엄마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이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필요한 것에 맞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한 것, 부모의 생각으로 그것을 읽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공경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 부모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자식이 정말 효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중심이 아니고 부모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까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가는 믿음의 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숙종시대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린 아이들을
나이 드신 어머니를 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효상스러워서 그 지역에 소문난 효자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앞에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었는데 임금님 용안이라도 한번 뵙고 싶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이 출도하는 그 길가까지 걸어 나갑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때는 임금님이 오면 다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독 어머니를 업고 있는 서 있는 그 효자가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임금이 물었습니다. 저 친구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서 있는가? 그래서 원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의 소문난 효자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임금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 한 마리와 10가마니의 쌀을 주거라. 상을 베풀었어요. 그 옆 동네에 욕심 많은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 소 한 마리와 10가마니 이거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근데 얼마 후에 그 앞에도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머니가 싫다는 거 억지로 얻고 나갑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임금이 또 묻습니다.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러니까 원님이 그렇게 아니 임금님, 저 가정은 벌을 내려야 됩니다. 소 한 마리와 10가마니 때문에 지 엄마를 들쳐업고 지금 나왔습니다. 벌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숙종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똑같이 소 한 마리와 10가마니를 주어라. 이유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라고 숙종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것들을 흉내낼 때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흉내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는 흉내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를 다니셨던 고도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될 4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1번까지만 같이 읽을 텐데요. 꼭 우리 교회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있는 것은 빼고 뒤에 있는 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2.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3.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4. 엄마 앞에서 어리광 피우기. 5. 전화 자주 걸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6.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7. 마음에 들어있는 건강식품 챙겨드리기. 8. 부모님의 일대기 만들어드리기. 9. 어머님의 종교행사에 참여하기. 10. 부모님 손에 내 손을 마주 대보기. 11. 내가 축하받는 자리에 부모님 모시기. 여러분은 이 11가지 중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도원 집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11가지 중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김으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효자, 효녀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